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12장 8절.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8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임의 기능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그 기능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까지의 그 은사의 내용들을 보면 그 활용되어져 가는 어떤 영역에 대한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이러한 영역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 가지 은사는요, 그 은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의지 상태,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성실함으로 하라.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런 우리의 의지, 마음 상태를 권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제하는 자는 왜 성실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내용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배경을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죠. 초대교회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물론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나누어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나누어 준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직임의 기능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흩어서 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9절인데요. 9장 9절에 보면 이제 이 9장의 내용은 그 연보에 대한, 바울이 연보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9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보의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 연보의 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시편에서 이 말씀은 좀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19편에 112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시편과 선지서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이 시편의 내용도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그러한 시였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는 마지막 유월절 날 떡을 떼주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은 곧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곧 내 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떡과 이 잔을 너희가 마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걸 꼭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 이야기는 내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 그 6월절을 지금 지내고 계시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피를 어떻게 직접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정말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가 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내 대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오셔가지고서는 그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자기의 그 생명을 나눠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보의 원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직임,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임 아니겠습니까? 그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나눠주는,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그 직임의 기능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것을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은사가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요. 자, 이건 초대교회 이제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인데 이때가 이 오순절날 베드로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가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그리스도였다. 이것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그때 당시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 상황을 상상해 보더라도 잘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냐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야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막 3,000명, 5,000명씩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지금은 이제 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였지만은 2000년 전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단한 삶입니다. 물질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 이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신분에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이 그 모든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막 꾸역꾸역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겠습니까? 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였구나. 신분의 격차도 없고 어떠한 뭐 인종의 차별도 없고 학벌의 차이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가면 다 하나이구나 라는 그 복된 소식이 들려올 때에 그때 당시에 수많은 억압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겠냐 말이죠. 그래서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몰려오는데 그걸 몰려오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4장 32절에 한번 볼까요? 4장 32절. 거기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데 자기 재물을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니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세고 셌었는데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회중들이 가난한 자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뒤에 나타나죠.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표적적인 사건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러니 막 그때 당시에 사도들은 온갖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본 사람들, 이런 자들이 막 모여들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재물이 내 건 줄 알았더니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자기의 집과 재산 땅들을 팔아서 그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이제 나눠주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이것이 바로 연보의 원리입니다. 이게 연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라든가 우리 로마서 15장에도 나타나겠지만은 연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연보라고 그렇게 원래 헬라어는 이 나누어주다 그런 이제 뜻이거든요. 나누어주는 뜻인데 우리는 연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죠? 내놓는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로 되지만 내놓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다. 그래서 보태준다, 더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놓아서 이것을 서로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더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평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이 함께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때 아주 세차게 강력하게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연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흩어서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이 주께서 주신 걸 가지고서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와서 이제 이것이 나눠주다, 구제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구제를 하는 것이죠. 나눠주는데 문제는 사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 5,000명이 몰리면서 막 재산이 쌓이다 보니까 나눠줘야 되는데 그 나눠주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왜?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가 익숙한 사람, 잘 아는 사람들을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헬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파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시험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들만 나눠주고 왜 우리는 안 나눠주냐 말이죠. 빠진단 말입니다. 자꾸만.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명단이 컴퓨터가 돼 있어가지고 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빠지다 보니까는 그것을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그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이제 6장에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6장 2절에 한번 가볼까요? 6장 2절에 가면 1절부터 볼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쭉 택해서요. 사도 앞에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것이 최초로 집사를 세우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섰어요. 그래서 그 집사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살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구제를 누구 빠지지 않도록 잘 구제해줘라.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이제 7 집사님들이 돈을 다루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 교회에서 문제 되어지는 것이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큰 교회들은요 한 달에 뭐 수천만 원, 일주일에 뭐 주의 연보가 수천만 원, 수억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적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유혹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그냥 봉투째를 이렇게 쓱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5만 원 살짝 이렇게 빼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림, 교회 살림, 돈을 관리하는 그 집사님들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가 뽑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뽑아서 안수를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안수 집사,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서리 집사님들이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안수 집사가 안수받은 그 집사님이 이제 정직원입니다, 사실은. 정직원이고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죠. 그것도 성도들이 뽑는 게 아니라 당회에서 그냥 임명을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좀 수고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런 제도가 있냐 하면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서리집사로서 일하는 걸 보면서 검증을 해가지고서는 아 저분이면 우리 교회 살림을 맡겨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분을 성도들이 다 눈여겨보면서 나중에 공동의회 때 집사님을 우리가 선출할 때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진단 말입니다. 그분에게. 그럼 모아지면 그분을 추천해서 안수를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구제하는 자에 대해서 자꾸만 빠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실하게 돼. 그래서 성실하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 구제받는 자가 예를 들어서 구제받는 자가 나 이번에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구제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얘기가 좀 뭐하잖아요. 저 집사님 구제비 안 들어왔는데 이래 얘기가 뭐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님들은 특별히 더 성실하게 혹시 누가 누락되어지지는 않는지 누가 빠지지는 않는지 그것을 눈여겨봐야 하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왜? 배경이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빠지니까 자꾸만 빠져서 그런 집사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혹시 빠져서 또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안수 집사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교회
재정을 회계를 맡아놔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돈이 들어갈 때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갈 거 이것을 다 잊어버리지 않고 만약에 이 목사 생활비 한 달에 아차 까먹고 안 넣으면은 제가 집사님 왜 생활비 왜 안 넣었어요? 얘기하겠냐 말이죠. 저는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러니까는 성실하게 잘해서 그걸 빼먹지 않고 해야 저는 그냥 마음 놓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금전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꼭 두세 명, 세 명, 원래는 세 명입니다. 세 분이서 연보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연보할 때 꼭 세 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작고 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분이 하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 예. 이 두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한 분이 빠지시면은 한 분이 그냥 또 하시는 분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보기 안 좋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은. 그래서 혹시 장로님 한 분이 빠지시면 다른 장로님한테 미리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장로님 내가 오늘 빠지니까 장로님이 같이 연보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청해야 되고요. 또 우리 안수사님 빠지시면은 장로님 두 분 미리 연락을 해서 두 분이 연보를 관리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뭐 그까진 거 가지고 아니에요. 올바르게 하다가 만약에 하나 누락이 되어졌으면은 그것처럼 또 공덕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일에 교회는 조심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혹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혼자 절대 연보 관리하지 마시고요. 안 계시면은 두 분은 다 빠지시면 세 분 다 빠지실 리가 없잖아요. 빠지실 때는 꼭 다른 분과 함께 해서 최소한 두 분이서 연보를 관리하는 것. 이것이 건덕, 교회 건덕을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는 자는 공적인 구제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사적인 구제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냥 막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님이 있으면 가서 나눠주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길거리에서 막 나팔부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아이고 모 집사님 요즘 힘드시다며요. 봉투 하나 쓱 꺼내가지고서는 필요한 데 쓰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것은 어차피 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적인 구제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은밀한 중에 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받는 사람의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정말 은밀하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신다고 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합니다. 구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갚아주세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구제를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또는 같은 맥락 속에서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순수함으로 또는 정직함으로 그 단어 속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정직, 순수, 그 다음에 이 성실 이런 단어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는 그런 것을 꼭 생각하시고 그런 은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서 성도님한테 슬쩍 몰래 베개잎 밑에다가 슬쩍 집어넣고 전화만 해주시는 거죠. 거기 베개잎이 뭐 하나 있으니까 뭐 하나 맛있는 것도 사드세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거기에 더불어서 바울도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본문 넘어가면 다스리는 자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럼 또 이 배경은 또 무슨 배경인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죠. 자, 다스리는 것은 이거 역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왕직의 기능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결코 찾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죠.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동방박사가 와요. 동방박사가 와서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안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특히 헤롯 왕은 자지러집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넌지시 물어봐요. 동방박사들에게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동방박사도 모르죠.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를 불러서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서 왕으로 오셔가지고서는 다스려 나갔단 말입니다. 지금도 천상에서 다스려 나가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다스리는 그 지금의 기능을, 그 왕직의 기능을 성도들에게도 나눠줬어요. 나눠줘가지고서는 성도들에게 다스리도록 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는 돌보다, 인도하다, 관심을 갖다 이런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요. 돌보는 자, 인도하는 자, 관심을 갖는 자. 다스리라고 하니까는 무슨 명령조로 모집사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장로가 얘기하는데 왜 말 안 들어.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보살피는 거예요. 장로 이 다스리는 자는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일단 제가 배경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고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직감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 에베소 밑에 지역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유언적인 고별 설교를 해줍니다. 유언이죠, 유언. 그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22절에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바울 보십시오. 그 성에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거침없이 간다고 합니다. 왜?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생명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이 사명이. 그러니 나는 그 생명 조금 더 귀하지 않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의 후반절을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유언의 말씀이 얼마나 그 듣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8절이에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장로들이에요. 장로를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 갑니까?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삼았다? 감독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감독자가 뭐예요? 장로, 이 다스리는 이 장로의 기능이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 감독이라는 뜻은 살피다, 보살피라는 뜻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 단어가 보살피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성도들 중에 특별히 장로를 택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라? 보살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워준 거예요. 감독자로. 왜 그러냐면은 29절에 나타나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당에 침입을 해요. 그 사나운 이리가 뭡니까?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사상들이 교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자들. 또 하나는 제자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 당파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자꾸만 사람들을 살살살 꼬셔가지고서는 그렇게 끌어갈 자들이 있다. 바울 보십시오. 벌써 앞날을 훤히 꿰뚫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위협, 내부적인 어려움, 이것이 반드시 교회에 있는데 이 일을 막아야 할 자가 누구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우리 헌법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직무입니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권면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 도리 오해, 교리적으로 혹시 잘못 알고 있는지, 잘못 빠지고 있는지는 않는지, 도덕적으로 부패해지지는 않는지 이것을 갖다가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심지어 간호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 다스리는 자의 직무예요. 그러니 부지런하지 않고서 되겠냐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바울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왜? 보살피는 일이 쉽습니까? 그래서 장로교회는 교인당 세례교인 25명당 1명씩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장로님을 좀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워요. 왜? 세례교인 25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장로님 못 세워요. 계속 이렇게 계셔야 돼요. 은퇴하시면 모를까. 근데 우리 교단은 장로님 은퇴가 75세까지입니다. 권사님도 75세고요. 예? 조기 은퇴하세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 그 성도를 25명을 보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부지런히 25명을 살펴야 돼요. 혹시 딴 데 빠지지 않는가? 혹시 다른 데 기웃거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혹시 도덕적으로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신방도 부지런히 또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혹시 그 성도가 빠지면 오늘 왜 빠졌을까 궁금해서 곧바로 문자도 보내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장로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는 장로들이요? 잘 다스리는. 잘 성도를 보살피는 장로들이죠.
장로라고 해가지고서는 큰 교회 장로들은요,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로는 이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이권 때문에 큰 교회는 왜? 그거 하나 하면은 인셈을 하면, 만약에 인쇄소 하는 장로님이 있다고 한다면은 회의할 때에 요번 인쇄물은 요번에 무슨 교회 행사 선물은 인쇄 책자로 하나 합시다. 또 어떤 장로님은 아닙니다. 이번엔 수건으로 합시다. 알고 보니까 그 수건을 주장하는 장로님은 수건 장사하시는 장로님이고, 책을 하자고 하시는 분은 인쇄소 하는 장로님이시고, 자기 이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또 교회가 난리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령께서 세우신 그 장로는 성도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보살펴야 그런 힘들게 일하시는 그런 장로님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봐서 5장 몇 절이었죠?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성도가 서로 존경하는데 특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하랍니다. 배나. 그러니 여러분들, 장로님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인격이 잘 뛰어나고 그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님을 잘 존경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장로님들을 잘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권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나 그래요.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운 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마음이 긍휼을 베푸고 싶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막 해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비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은 어떤 한 사람이 그런 한 가지 은사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 다스리는 장로님에게도 긍휼의 은사를 주십니다. 만약에 긍휼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성도를 보살피고 그 성도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것이 긍휼한 마음이 없이 되어지냐 말이죠.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도 우리 성도 위에서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인간인 우리 장로가 돼가지고서는 성도를 군림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긍휼한 은사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가르치는 자도 마찬가지죠. 긍휼한 마음이 없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개 강세일 뿐입니다. 지식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목사가 아니죠.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자와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승사. 그래서 목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보살피기도 하고, 그 목사도 원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두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이제 목사죠. 긍휼함이 없이 어떻게 되어지냐 말이죠. 집사 마찬가지죠. 권사. 긍휼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으며, 긍휼한 마음이 없이 위로가 되겠나 말이죠. 그래서 이 긍휼함은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은사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 그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긍휼과 사랑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죠. 사랑이 없이 다스린다? 안 되죠. 사랑이 없이 가르친다? 사랑이 없이 섬긴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의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서에서 사랑의 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은사들을 구하되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왜? 그거 없이는 나머지는 다 울리는 꽹과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궁율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각 은사, 직분을 맡은 자에게 골고루 나눠주십니다. 그 다스리는 분은 궁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은사도 있고요. 섬김의 은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벌써 긍휼을 받는 자는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억지로 하는지.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 받는 사람도 기쁘고 즐겁죠. 근데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받는 사람도 아유, 저 사람이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사람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뭐 하나 긍휼함을 받더라도, 구제를 받더라도 그렇고. 구제하는 자가 긍휼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곤혹스럽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막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막 사람들 다 힘들어서 막 구제한다고 하면은 긍휼한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분의 그 상대편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 마음의 상태를 갖다가 눈여겨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를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은사 장장 3시간 동안에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가 이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사를 따라서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봉사하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직분들 여러분이 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 목사, 집사 이런 직분들은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는요.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이라는 것은 항존직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하도 안 쓰다가 쓰니까 헷갈리네요.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그럼 왜 항존직이라고 했냐면은 교회가 이 땅에 지상에 유지가 되어지는 한 끝까지 교회가 이 땅에 지상에 있는 동안은 항상 필요한 직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필요한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거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훈이 선포되어져서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하고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겁니다. 장로님 마찬가지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성도들을 보살피고 살펴줘야 되고 그런 직분을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사상을 막아야 되고 안에 있는 자들을 갖다가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과감하게 내쳐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도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집사님 마찬가지죠. 교회의 살림을 재정을 갖다가 맡아가지고서는 그 일들을 집행을 하고 그 일들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존직이에요. 이 세 직분은. 그리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은 권사님, 그리고 서리 집사님, 이렇게 이제 임시직, 전도사, 이런 분들을 이제 임시직이라고 하죠.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세우는. 근데 권사님은, 서리 집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새로 임명하지만, 권사님은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권사님은 매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은 늘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만 합동 측에 있는 그 계열에 있는 장로교는 권사님을 항존직에 안 넣습니다. 근데 감리교라든가 통합, 기장 이런 분들은 다 이런 교단은 항존직에 권사님을 집어넣죠. 항상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하는데 너무 권사님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왜 항존직이 아니나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가
뽑아놨기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는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 이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잘못할 수는 있잖아요. 잘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처단하고 면직을 한다거나 징계를 하고 권징을 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있는 이 직분을 항상 존재해야 하는 이 직분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로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가르치는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가르침에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학교처럼 가르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르치는 기능만 있으면은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없애고 무슨 재단이다, 무슨 뭐 교회 지도자 협의회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없애고 강사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강남노예를 갖다가 그렇게 끌고 가려다가 그것도 강남노예도 안 된다. 해체해버리고 교회 해체해버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기능이 있지 학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교회의 학교라고 한다면 신령성을 빼버렸어요. 교회의 신령성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 신령성이 있는데 오로지 한 가지만 방점을 둬가지고서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다 드러나서 그쪽에 가셨던 분이 다시 돌아와가지고서는 강남로에 다시 합류하게 되어지고 통합하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 깨달았으니까. 그냥 끌려갔는데 나중에 와보니까는 완전히 절벽에 딱 쓴 거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그래서 소중해야 된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은 우리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수직적이 아닙니다. 이건 수직적이 아니에요. 수평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 장로, 집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회사처럼 내가 집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되어지고 장로 되면 목사가 되어집니까 그러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른 것이지 그 은사가 이게 뭐 수직적으로 어느 기간이 돼가지고 물론 안수 집사님 뽑을 때 장로님 뽑을 때 안수 집사님 여러분이 계시면 새로 오신 분을 갖다가 장로님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검증된 분이 장로님으로 세워지죠. 그 안수 집사님 중에서도 충분히 검증되어져서 저분은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서 다스렸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의회에서 뽑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지 이제 집사가 몇 년 했으니까 이제 장로해야겠다. 장로했으니까 뭐 해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수직이 아니에요. 이 계급적이죠. 그거는 계급적. 과장, 부장, 상무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권사 이런 모든 것들이 수평적입니다.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조화롭게 상호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수평적인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 집사를 갖다가 뭐 아래처럼 가관이 아닙니다. 큰 게 목사 보십시오. 딱 뜨면요. 경호원들이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뜨셨다 하면 경호원들이 쫙 깔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가 다 차지하는. 안 그래요? 나 뜨겁지 않습니까? 진짜 나 뜨겁죠.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서로가 협력하고 각자의 맡은 일에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더 위에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만해 하지 아니하고 각자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준 메시지였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요. 내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고 내가 이 은사를 갖다가 땅에 묻어지지 않고 정말 게으른 종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이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고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의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내용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을 해 봅니다.